제 직업이 나도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1번 중요하고 2번은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병도 고쳐지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 근데 내 고민이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 사람 성격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죄가 안 끊어질까? 왜 돌파 기도에 3박 4일 해놓으면 변해야 되는데 또 끝나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밤새 앉아 있을까?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저도 참 답답해요. 물론 나도 부족하니까 내가 지적은 못해요. 나도 못났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 돌파 기도에 있으면 죄가 끊어지든지, 텔레비 좋아하는 거 좀, 텔레비가 아니라 TV인가? TV 좋아하는 거 좀 끊어지든지,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 이제 좀 끊든지, 주식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하든지. 아니 주님이 좋아지는데 왜 주님이 주식 주자가 비슷하네? 주님 주식 주정뱅이 다 주자로 시작하네.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거. 왜 이게 주가 안 끊어지는 거야? 왜 술 주자가 안 끊어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이제 고민을 해봤거든. 근데 내가 이제 어느 때 이렇게 성경을 감사한 게 40년 성경을 풀다 보니까 풀어지는 게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제가만 성경을 푸는 직업이 아니고 맨날 듣는 직업이었더라면 내가 이걸 못 풀었을 텐데 이게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자꾸 공식에 대입하는 훈련, 또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국어나 영어나 이런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문학적으로 이 성경을 푸는 훈련, 통계적으로 푸는 훈련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왜 이게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되냐 하면 이게 영과 혼으로 분리하는 공식을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헷갈리는 거야. 지금 혼이야 영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울고 있는데 내 혼이 울고 있어, 영이 울고 있어. 근데 저는 영이 우는 걸 많이는 아직 몇 번 체험을 해봤거든요. 영이 우는 걸 몇 번 체험해봤는데, 영이 울고 나니까요, 완전히 죄도 짓고 싶지 않고 이상의 돈도 가지고 싶지 않고 모든 거 다 주님께 바치고 주를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고 싶고 막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게 내 영이 우는 거더라고. 제가 예전에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찬송가 276장을 이렇게 앞에서 누가 이렇게 부르는데, 찬송가 276장을 부르는데 그 이제 276장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뒤에서 이제 내가 그때 무슨 직분이었나 지휘자였나 하여튼 그랬는데 이렇게 276장을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이게 부르는데 2절 있잖아요.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 애통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좀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장로교 통합수교 잘하면서 교회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좀 신사적으로 고상하게 보수적 컨설버티브 하다가 보수적 컨설버티브하게 믿는 게 내 스타일이었고 그랬는데, 옆에 누가 있든 관계없이 막 여기서 애통하며 우는데 내 아랫배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건 아니야. 막 눈물도 막 엄청 났어. 막 애통하는데 이 찬양을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지 못하게. 가끔 내가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와, 이런 가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이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근데 그날 앞에서 사람이 부르고 교인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막 그냥 옆에서 우웅거리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난 여기서 부르는데 내 배에서 부르고 있더라고. 그럴 때 그냥 내 죄가 싹 떠나더라고. 그리고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해지고. 근데 내가 아직까지 미움이 남아있거나 죄가 남아있거나 욕심이 남아있거나 자기의 흥분하는 감정이 남아있거나 소리 지르는 게 남아있거나, 뭔 차이인지 아세요? 애통 안 하셔. 애통은 뭐냐?
영의 애통이에요. 회개는 뭐냐? 혼의 회개. 이게 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공해. 난 그날부터 내가 성공했다는 걸 내가 느끼더라고. 물질의 성공이든 사람을 대하는 성공이든 아내를 친절하게 대하면서, 사실 아내는 43년 동안요 사랑만 받고 자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나한테 구박만 받고 자라봐. 그럼 여러분 자꾸 우리 사모님은 사랑이 많아, 어쩜 이렇게 친절해, 식당에 가면 자기가 다 밥 살라 그러고 너무 훌륭해. 다 나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지. 만약 남편에게 맨날 두드려 맞고 구박이나 받고 욕이나 먹고 그러면 그런 사랑이 나오겠냐고. 과장한 겁니다. 그냥 농담으로. 진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과장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느 때는 내가 울긴 우는데, 저 울음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울긴 우는데 눈물 흘리면서 막 슬퍼하는 눈물, 막 슬프다, 막 저 사람 마음이 아프겠다, 교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집사님이 왜 기도해 주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막 복받치냐 그런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영의 복받침은 절대 아닙니다. 다 내 혼의 감정이야. 그것이 내가 저 집사님, 내가 이시우유에서 왜 얘가 아직 안 일어납니까? 기도해 줄 때 내가 눈물 흘렸어. 그러면 내가 이게 애통이냐? 영의 기도는 아닌 거죠. 혼의 기도인 거죠. 이걸 이제 영의 기도, 혼의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야. 내가 변화되어 가고 성품이 온전해져 가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아들, 딸 사랑할. 아들이 아까 아빠 이제 마지막 식사를 이제 밥 사주러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저 산월동 땅 부지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돈 좀 써야 돼.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카드 긁어. 내 카드 하나씩 줬거든. 이렇게 아들도 주고 며느리도 줬거든. 다른 카드를 줬어요.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 알아서 쓰라고. 많이들 쓰더라고. 근데 써, 괜찮아. 그거 가지고 뭐 아빠한테 그걸 허락을 받냐, 그냥 써 그랬거든.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 근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애통이라는 단어들 나오는데 이게 좀 구분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애통은 회개하거나 근심하거나 우는 수준이 아니더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맨날 울었다 회개했다 그래서 복 받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 백날 해봐야 뭔 복이 있습니까? 아까운 눈물만 다 소비하지. 그게 뭔 복이 있어? 애통해야 복이 있다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애통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위로를 해주더라고. 이게 뭐냐? 내가 애통하는 영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이게 돌파가 안 돼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입장만, 내가 만나고는 요만큼의 복, 요만큼의 고난이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 백날 기도해봐. 나는 안 바뀐다고 봐. 기도하면 바뀌어? 안 바뀌어. 언제 바뀌어? 이 벽이 허물어져야 돼. 돌파가 돼야 돼. 근데 어떻게 돌파하냐? 애통해야 돼. 애통. 근데 그 애통은 미안하지만 오늘 밤에 되냐? 안 돼요. 그럼 언제 되냐? 하나님이 오늘 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그러니까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막 그러다 애통하게 이렇게 돼. 이 표정을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네.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이렇게 딱 울고 난 다음에 막 방언으로 기도 이제 했잖아요. 그때 방언으로 기도 막 해.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됐더라. 내가 왜 신경을 냈지? 내가 왜 욕심 부렸지? 내가 왜 쓸데없는 거에 돈 투자하려고 그랬지? 왜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투자해서 돈도 많이 잊어버렸지만 옛날에. 근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배꼽에서 나오는 눈물이고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은 회개더라. 그래서 회개와 애통이 만나야 돼요. 다시 한번, 회개는 내가 생각해낸, 나 이런 죄가 있지, 나 이게 잘못했지. 근데 그게 마음에서 생각이 나야 돼. 아예 마음에서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절대 애통까지 못 갑니다. 그냥 생각조차도 안 나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거나 이럴 때 1단계로 들어가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거든. 마음에서 뭐 깨달음이 와요. 성경 읽고 설교 듣다가 깨달음이 와가지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게 먼저 온다고. 그 먼저 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려 그러면 성령을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내가 뱃속에서 울음이 콸콸콸콸 나오는 애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건 완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간이 끊어지는 게 간절이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입니다. 간절한 눈물, 간이 끊어지는 눈물이니까 배가 막 끊어지듯이 아프게 막 애통을 하는 거야.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스가랴 12장 11절에 나오는 애통을 보니까요, 이게 왜 이런 애통이 나오냐, 열왕기하 23장 29절에 기록된 사건을 말하는 건데, 열왕기하 23장에서 뭐냐 하면 아주 요시아가 8살 왕이 돼가지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백성들이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죗값을 왕이 받아요. 대표로 받는 거죠. 대표권으로 아버지나 아니면 뭐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고통받거나 백성이 잘못하면 그 넘버 원맨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요시아가 고통을 받으면서 기원전 608년 전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요. 그 무기또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그리스 신화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 게 무기또인데, 와, 무기또에 가서 보니까 진짜 거기는 저쪽 끝에 낮은 산들이 있는데 평야가 엄청 넓어요. 그 무기또에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수십만 대군이 거기서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 무기또에 한번 가보셔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무기또 전쟁이 많이 나오거든. 지금도 이스라엘이 싸우면서 아마겟돈 전쟁에는 무기또 싸움이, 그런 단어들이 종종 나올 때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무기또 전쟁을 하다가 요시아 왕이, 싸움 잘하던 요시아 왕이 거기서 죽습니다. 요시아 왕이 뭐 다윗 왕처럼 40세까지, 그러니까 40년 통치하고 해야 되는데 요시아 왕은 40년 통치를 못하고 가는 게 난 그게 참 아쉽더라고. 훌륭한 왕들은 다 40년 통치하셨는데. 근데 무기또 전쟁에서 죽는데 백성들이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착한 요시아 왕을 죽였다 이러면서 그때 한 것을 애통이라 그래. 애통. 요시아 왕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엎드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금식하면서 웁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라는 거예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눈물 흘리던 그 애통과 같은 거. 12절 볼게요. 온 땅 족속이 따로, 근데 이것은요 같이 우르르 애통하면 효력이 없대요. 이 애통은 영이 나에게 임해서 애통이기 때문에, 영이 오늘 똑같이 이제 애통하면서 이제 돌파기도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애통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애통하는 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영을 안 주실 거예요. 부인은 옆에서 울면서 내 자녀를 위해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걸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지만 남편은 안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령은 따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따로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또 따로 하는 것이고, 남편하고 아내 따로 해야 돼.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고. 13절에서 레위의 족속은 또 따로, 레위의 족속이 해야 될 애통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자기네 민족의 죄를 자기네 감당해야 되는 애통은, 그렇잖아요. 죄를 져도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번제 드리는 건 소 한 마리 드려야 되지만 일반 백성이 드렸을 때는 소 한 마리 안 드리고 양 한 마리 드려도 되고,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위 족속이 따로 회개해야 될 게 있고 그들의 아내들은 또 따로 해야 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 따로 하고, 14절에 보니까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다른 족속도 또 같이 애통해야 돼.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도, 그 족속들의 아내들도 애통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이제 각자 성령이 임해가지고 애통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애통하게 한 다음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응답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과거에 만나보지 못한 축복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의 축복 만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만나게 기분 좋게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돌파 기도에서 애통의 역사를 오늘 첫날 저녁에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또 재파 기도하는 거, 안 그러면 또 TV 좋아하는 사람 오늘 집회 끝나고 또 집에 가서 밤새도록 TV 볼 걸, 또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그거 못 고른 사람 또 그거 하고서 시간 아까운 시간 다 보내고 앉아있을 걸. 죄가 안 끊어져. 왜? 애통이 안 된 거예요. 영의 회개가 되면 죄는 끊어집니다. 더 이상 그 죄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 그 나쁜 친구 만나고 싶지도 않아. 야, 그래서 12절에 온 땅 족속이, 여기 보면 12절에 보니까요, 참 이 구절 좋지 않습니까?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에요.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그 깨달음은요, 죄송하지만 성경 속에 숨어 있어요.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12절에 온 땅 족속이라는 단어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근데 언제부터 선교에 불이 붙고 난 다음부터 온 땅 각 족속이네, 따로 애통하는 거네. 이 성경은 선교하고 있는 거네. 우리만 애통하는 게 아니네. 저 이란 사람도 애통하게 하시네. 이라크 사람도 애통하게 하시네.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게 하시려고 요시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백성들이 무기또 전쟁에서 진 다음에 어마어마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더라. 애통은 모든 족속에게 다 필요하지 나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내들도 각각 애통해, 남편도 각각 애통해야 되고, 그래서 각각 애통한 자녀는 자녀대로 애통해야 돼.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각각 애통해야 돼. 자기 잘못 있잖아. 왜 엄마만 맨날 기도해야 되고, 왜 아빠만 맨날 기도해야 되고, 죄지는 놈은 계속 죄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기도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애통하려는 거죠. 다 각각 따로 애통할지어다. 내가 애통해야 되는 걸 왜 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드냐고. 내가 기도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왜 딴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족하다. 니네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 십자가를 못 깨달으면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른 족속에 할 것 없이 애통하는 심령을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셔가지고 애통하게 하시는 거죠. 예. 자, 응답은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늦어지죠. 왜 그래요? 돌파가 안 됐어요. 애통의 돌파가 안 된 거예요. 응답은 늦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메시지가 회개하라거든.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는 혼의 회개가 아니라 영의 회개. 영부터 완전히 뒤집어 솎아져라. 응?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죄가 보이거나 내 문제가 보이면 이거를 제거하는데 애통을 사용하는데, 말하자면 내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혼의 실수, 혼의 잘못, 혼의 죄악들이 안 보이는 거라. 저 설교는 나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지, 내 옆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제거가 안 되니까 돌파가 안 되는 거니까, 이 돌파 기도회를 하는데도 우리는 또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될지어다. 죄를 지면은 애통이 돼야 되는데,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고해성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 죄지고 신부에게 가가지고 감사금 조금 내고 신부에게 나 이러는 죄를 짓고 왔습니다. 아, 나 고해성사했으니까 나는 죄가 사함받았지.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내일 또 똑같이 고해성사.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악당이 말이지, 그 마피아단이 말이야, 가가지고 이태리 성당 들어가가지고 그 고해성사하고, 그 다음에 뭐해? 권총으로 그 신부 쏴 죽이고. 자기 고해성사했으니까 너 이제 내 비밀 알았으니까 너 죽어. 그 영화에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 애통의 특징을 보면요, 제가 애통을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아랫배가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정말 찢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때는 막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너무너무 아파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믿거나 말거나 딱 봤는데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저쪽 뒤가 보이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이제 환상이지만 진짜는 아니지만, 와, 그때 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자국이 이게 뻥 뚫려 가지고 저쪽이 화면이 이렇게 이게 왜 저쪽 투명해, 저쪽이 이게 왜 이게 손가락 한가운데가 왜 동그랗게 이렇게 타버렸지. 근데 사실은 동그랗게 타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못이 들어가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막 접혔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쪽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막 애통의 눈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 애통을 시키더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나라가 왜 이래 그러면서 무슨 동성애고 무슨 종교 무슨 핍박이고 왜 이래 그러면 막 애통이 막 나오더라고, 나라를 생각할 때. 근데 가슴이 찢어지는데, 와, 이게 애통이구나. 근데 애통이 있을 때 영의 회개가 되더라고. 근데 혼의 회개는 잠시 잠깐이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는 그냥 자기 죄가 그냥 덮고 지나가는 정도. 나 오늘 회개했네, 오늘 용서했네, 오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했네, 서원했네, 이러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애통의 은혜는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계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오늘 애통하고 새로워질지어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드린 새 피조물이 되는 게 애통이에요. 그렇게 울고 나면, 막 애통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돌파 기도가 왜 3시간이냐 하면,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3시간 기준으로 3시간을 방언을 해야지 애통의 당에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물론 영적인 사람은 30분만 기도해도 애통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 수도승들이 수도원에서 기도할 때 보면 아침 밥 먹고 금식하다가 저녁 밥 먹을 때까지 8시간을 일어나지 않고 무릎 꿇고 애통하다가, 그 다음에 정신을 집중하고 보다가 마지막에 8시간 후에나 주님을 체험하거든요. 그 영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30분, 1시간 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몇 분 있겠지만은 대체로 그렇지 못하고, 애통해가지고 내 죄가 완전히 뚫어지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내일 아침 9시에 한 10분 정도 기도 인도자가 자기 간증한 다음에 10분 후에 우리 이제 애통에 9시에서 9시 10분까지는 간증, 10분부터 3시간 동안 기도, 3시간 기도 마치면 12시 되면 또 3층에서 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밥 드시고, 또 2시에 내려와가지고 또 2시간 동안 얘기할 때 혼자 이렇게 밥 먹으면 안 되고, 막 깎아대고 웃으면서 좀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셔야 돼요. 서로 농담도 하고 즐거운 농담은 물론 제가 제일 잘하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2시까지 서로 막 얘기하고 웃고 치유 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2시에 내려와가지고 또 한 10분 정도 간증 듣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3시간 만에 애통의 단계 들어가려 그러면 꼭 방언을 해주셔야 돼. 한국말로는 안 됩니다. 한국말로는 평소에 많이 하시고, 돌파기도에 있던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방언이 바뀌면서 이제 제가 내일 또 방언에 대해서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혀가 진동 오는 게 바뀌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혀가 천장에 딱 달라붙어 따다다다 하는 걸 느낄 때, 그때 내가 영계 확 들어갈 때 내 영이 빠져나가고 내 영이 자유로워지고, 저번에는 한번 영이 쑥 빠져나가더니 만 1년 후를 내 영이 갔다 오더라고요. 만 1년 후. 그 1년 후에 있어질 일들을 보고 왔는데, 1년 후에 내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게 똑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은요, 4차원의 존재라서 내 영이 떠나가지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다 알아버리면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알려주진 않죠. 근데 그런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흔한 일은 아닌데, 하여튼 저에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내 죽는 날 알아버린다, 주님 오신 날 알아버린다든지, 내 미래를 알아버리면요, 의외로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얼마나 감사해, 모르는 게. 와, 그런데 그냥 그 예언기도 받고 오는 사람들한테 궁금해가지고, 예언기도 좋았어요? 나도 좀 받으려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나도 받았는데 좋았어요? 그런데 다 좋았다 그러네. 그분 신령하네요. 기가 막히네요. 나를 처음 보고 어떻게 잘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한 일이죠. 근데 뭐 시차 적응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자꾸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기도 부탁해가지고 못 가도록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삽시다. 같이 삽시다. 내가 그랬거든. 같이 삽시다. 아, 저번에 정말 천사긴 천사네. 아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남양주에서 집회할 때 어떤 가난한 목사 부부가 있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7월 20일 날 나한테 교인이 뭐 거의 없는데 집회할 수 있냐. 교인이 없다면 내가 가겠다. 있으면 다른 강사 부르고 없으니까 내가 가겠다고 약속을 해놨거든. 걱정은 돼. 교인이 없는데 왜 자꾸 나를 부르냐. 어? 손들어 100만 원 손들어 이런 애들 많은데 손들라 그런 애들 많은데 왜 나한테 자꾸 난 손들어를 못 하거든. 예, 그래서 하여튼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내가 남양주에 저번에 오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나 봐. 바보같이 그냥 기도만 해주지. 자기가 LA에 있는 두 아들을 선물 살라고 1,300불을 갖고 왔는데 그걸 다 줘버렸대 한꺼번에. 빙신 1,4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하면은 15대 1로 따지면은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을 그냥 다 줘. 그런데 속으로 빙신 왜 거기다 주냐. 줄 때도 많은데.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저 이성엽 장로님이 고백하더라고. 그러더니 아까는 그러더라고. 점심 먹고 면서 목사님 그 남양주 그 교회 그렇게 어렵다는데 제가 7월 20일 날 나와서 저도 같이 가서 집회 참석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또 도와주려는 거야. 그래서 오지마 그만 도와줘. 안 도와줘. 근데 한국 사람대로 어렵게 사는 게 또 은혜. 거기다 자꾸 도와주면 기도를 안 해요. 알겠죠? 이성엽 씨님 듣고 있어 지금 여기서 뒤에서. 그럼 도와주지 마. 그래가지고 또 유치원 원장이 또 감사가 또 100만 원 줬나 봐. 그것도 다 또 도로 줬나 봐. 도로 그 교회에 다 헌금하고 왔나 봐. 빙신. 그래가지고 좀 받아가지고 자기 좀 선물도 주고 그러고 가야지 좋지. 목사님 저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다 나눠주고 이런 1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나한테 달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400불 토해내야 되잖아. 왜 강사로 왔는데 내가 안 줄 수가 없어. 빈소들은 어떻게 보내냐. 그러니까 1,400불 내가 토해내야 돼. 빙신 개털도 없다. 재밌지 않아요? 난 저분을 볼 때마다 당신 진짜 예언자 맞다. 진짜 예언자 맞아. 근데 난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걱정되는 게 여러분 저분 앞에 가가지고 장로님 나 돈 없어요 그럴까 봐 걱정돼. 돈 없다는 사람 기도받지 마십시오. 저분은 구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구제하러 온 거 아니니까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가난하다는 얘기 하지 마. 가난하다는 얘기하면 저분이 그냥 또 어떻게 또 나한테 꿔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1,400불 다 썼는데 돈이 없잖아. 힘든 얘기하지. 근데 저분이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세종시 사는 분들은 다 힘든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그동안 젊은 3, 40대만 기도받았는지 교인들이 참 순수하고 젊네요 그러더라고. 젊대. 아직까지 김월자 권사님이 기도 안 받았나 봐. 다 젊대. 아닌데 젊지 않은 애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젊고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다 기도 잘해. 우리 막 칭찬해 주더라고. 칭찬해 줘. 하여튼 56년생까지는 괜찮고.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서는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 말이 뭐냐면 자꾸 애통의 회개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애통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지금 이게 애통인지 일반적인 회개인지를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구분하시는데,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는 사람은 이 구절이 구분되는 것이고, 혼의 단계에 올라가서 도저히 영을 알 수 없는 사람, 내가 지금 영으로 기도하는 거야, 혼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오늘 방언을 혼의 방언이야 영의 방언이야, 이게 헷갈려가지고 혼의 방언 10년 하고도 성질이 못 고쳐진 사람은 이런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6편 6절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은, 이거는 애통의 단계입니다. 예. 그러면서 다윗은 또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완전히 꺼내고 회개하는 모습, 이거 보면은 이거는 애통이다. 그 7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7절. 그래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 이것은 완전히 애통할 때에 자기 눈이 막 퉁퉁 붓듯이 막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지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주체 없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은 성령이 역사해야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애통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데 11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지금 죽었어요, 요셉의 피예요 하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왔을 때 야곱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는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옷을 찢고 울었다. 옷을 찢고. 이 옷을 찢고 울었다가 애통이에요. 애통하면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고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 하면 너희가 마음을 찢고, 그럴 때 있어요. 마음을 찢고 눈물로 기도하라. 이게 애통이에요. 마음이 찢어지는 걸 체험할지어다.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저쪽에서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애통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뭐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랬고, 세리의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 이건 영의 기도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삭개오가 애통하는 형편을 말하면서 내 재산의 반을 토색한 자를 갚고 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럼 뭐 반 제로가 돼. 난 제로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직업 난 버리겠습니다. 완전히 애통의 단계죠. 이게 완전한 회개거든요.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거 다 끝내겠습니다. 난 새로운 단계 들어갑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에게 와가지고 과거의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과거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이 왔을 때 나는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애통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막 기쁨이 막 솟아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솟아나니까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물질 문제든 몸 문제든 다 나를 도와주고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 죄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자백이나 회개 정도로 끝날 문제냐? 내 죄가 생각이 나는데 막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막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기도가 나오느냐?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고도 애통이 안 됐다고. 애통이 안 되는 게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성전고에 던져주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뭡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애통하고 회개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남편도 데려가고 아내도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애통의 단계를 들어가가지고 회개하고 내가 드리려고 마음 작정했던 거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장수하고 살면 좋을 걸, 그냥 그게 물질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애통의 단계에 못 들어가니까 너 물질 때문에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애통이 된 사람과 애통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은 그 애통하는 기도할 때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때 거기서 나와가지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해가지고 구절을 잘못 찾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똑똑한 애들이라면은 형제들아 어찌할꼬를 인터넷 쳐면 딱 뜨거든요. 그러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해가지고 딱 띄워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봐요. 지금 아주 똑똑한 애가 하고 있다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저들이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게 이제 애통이더라.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야, 이런 기름 부음이 오늘 넘쳐날지어다. 끝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가서 보니까요. 예. 그들이 알겠습니다. 30.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잖아. 근데 마음에 찔렸는데 이거 구절을 잘 찾아보면 영이 찔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찔려서 기도하는 게 많은데 혼이 잠깐 찔리는 건 생활이 변화되지 않아. 옛날 죄 그대로 똑같이 져. 근데 그건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고통의 연속이야. 근데 말이요, 영이 확 찔려버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애통하는 회개가, 영이 아프니까. 혼이 아픈 게 아니라 영이 아프다고. 영의 간절이 온다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영의 회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PPT를 띄워주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분이 지금 영의 회개가 나오는 거야. 마음이 막 찔리는 거야. 저 PPT에서 은혜를 받았네.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역사를 보니까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애통으로 120문도가 모였을 때 저들이 한 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 거기 성령이 임했거든요. 통회 자복하더라. 통회 자복하는 기도였거든. 막 그러냐. 그래가지고 저들이 통회 자복하고 회개가 되었을 때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로 선교사로 떠나, 베드로는 비투니아로 떠나, 도마는 인도로 떠나, 바울은 스페인을 비롯한 그리스를 비롯한 그런 유럽으로 떠나,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애통하는 현장에는 불이 붙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AD 80년에 로마가 통치하던 제국 안에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통계를 냈던 사람들이 장장 14만 명이, 근데 그 사람들은 14만 명이 다 애통합니다 해놓고 이분들이 그 로마 제국 안에 포함된 것이 한 14만 명이 거의 다 선교지로 다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아르메니아, 폰투스라는 나라, 프랑스, 영국, 전 유럽으로. 왜냐하니까 애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신앙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영적인 애통하면서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저들이 선해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안 되겠다, 이 기독교 공인하자.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던 그 조그만 성전에 우리가 가봤거든요. 그때 문이 잠겨 있었는데 못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해 버리잖아. 325년 6월 19일 터키 갔을 때 터키의 이즈니크라고 하는 별궁에서 콘스탄티누스 1세를 통해서 열렸던 공의회라고 역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회개가 터져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개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수도승들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자기의 가정을 다 버리고 자기 물질을 다 버리고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그게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 기독교 공인 이후의 회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8시간 10시간씩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돼. 성 어거스틴 사람이 회개하잖아. 영의 회개가 임하니까 그렇게 못되게 놀고 온갖 죄를 다 지고 사는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고 나쁜 친구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회개영이, 어거스틴에게 임했던 회개영이 여러분 자녀에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임하게 되니까 얘가 갑자기 변화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구절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이 구절이 있는데, 회개형이 임한,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막 이런 구절들을 읽고 있는데, 구절하면 300번 400번 읽어보세요. 그때 애통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10번 20번 읽어가지고 애통의 단계에 안 들어가. 이 한 구절을 계속 외우고 있거든, 계속 읽고 있거든. 그게 학가다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살던 데를 가 보니까 어거스틴 채플이 있고 그 옆에 어거스틴의 아내 그 채플이 쌍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거스틴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했던 장소. 예. 오늘 애통이 임할지어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 뒤를 이어가지고 애통하는 축복을 막 받게 되고, 그것이 여기저기서 막 전파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돼. 여러 사람들, 피터 왈도가 나오게 되죠. 요한 타울러가 나오고, 잔 위플리크나 walden스가 나오게 되고, 체코의 유명한 순교자 얀 후스가 나오게 되고, 사브나롤라가 순교하게 되고, 마틴 루터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하다가 기독교를 개혁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불이 막 불러 임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영국의 요한웨슬레가 또 애통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애통의 은혜가 임하니까 요한웨슬레가 울고불고 하다가 동생 4살 차이 나는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이 영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 왜 이렇게 도박이 성행해, 왜 이렇게 동성애가 많아지냐, 회개시키자 해가지고 눈물로 회개. 한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면 나라가 변하더라고. 나라가 한 사람만 애통하면 영국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한웨슬레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성령 임한 현장을 다니는 거거든. 요한웨슬레가 방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막 애통의 역사를, 새벽 3시에 애통의 능력이 임하면서 나가 동그라졌어요. 입신에 들어간 거야. 그거 갖다 감리교도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에 그때 애통의 은혜가 임하나 얼마나 울었는지 막 거기서. 그러면서 감리교가 시작이 되고 막 기적의 역사 막 시작이 되잖아. 그 불이 막 옮겨오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청교도의 운동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전 세계로 퍼지다가 나중에 인도 가가지고 인도에 있는 여자애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에 가가지고 인도에 거기서 애통의 애들이 막 고아원 애들이 막 울고, 그래가지고 인도가 변화되더니 그 다음에 그 불이 1906년도에 인도에 들어갔던 불이 1907년도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려고요. 1907년도에 평양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평양에 도착했던 그 불은요, 애통의 불이에요. 그래서 길손주, 그때 장로님이, 그 길손주 목사님이 나와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내가 가난해가지고 어떤 집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그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 집의 주인의 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좀 훔친 게 있다고, 내가 그걸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야, 그거 뭐 훔친 거 끝난 거지, 그걸 또 뭘 갚으러 가나. 사람들이 보면서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용이 떨어졌을 때 같이 울굴부고 하다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변화된 거예요. 사실은 1907년도에 떨어진 불은요, 애통의 불이지 다른 불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 떨어진 불을 하나님이 남한으로 옮기기 위해서 6.25 사변을 통해 가지고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 여기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영락교회다, 뭐 동독교회다,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 교회 가면 다 북한말 써요. 기칸의 길이 내려오까 가서 권사님 내려오죠. 기도 많이 해수달에 북한말 쓴다고 거기 가면.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독교화 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자 10절을 보시면요, 처음 읽었던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거예요. 애통할지어다. 통곡이 나와요. 통곡. 근데 누구에게 통곡이 나올지 나는 몰라요. 어떤 분에게 애통의 불이 떨어지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떨어졌던 그 불이 그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거예요. 어느 시대나 애통이 없었을 때 똑같아. 꼭 동성애 시작이 되고 기독교 핍박이 있었고 똑같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아까 루터 같은 애통의 불 맞은 자, 요한웨슬레 같은 애통의 불 맞은 자,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애통의 불 맞은 자들이 등장하면 그 다음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숫자가 늘어날지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